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꿈을 꾸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서 중년이 지나서 노년에 이르게 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이 땅에 아름다운 일을, 뜻있는 일을 꼭 이루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6.25 동란을 통하여 남편을 잃어버리고 둘 남매를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편 없고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 대전역 옆에 조그마한 난전 하나를 허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두 장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는 내가 남편 잃어버리고 이남에 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둘 아이 잘 자라고 이 난전이지만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도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게 돼서 둘 아이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서 다 보내고 하루 저녁에 누웠는데 내가 그래도 전쟁통에 남편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한 가운데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했고 두 아이들 잘 키워 출가시켰고 가게도 그런 대로 잘 돼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이들 잘 키우고 출가 다 시키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나도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약 10억 원이 되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이 5억이 되고 은행에 예금한 돈이 8천만 원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부동산 등기를 가지고 대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이 땅을 내가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이름으로 장학 기념회를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날 집에 와 누웠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다. 너무 참 행복하다. 혼자 누워서 그렇게 웃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신문 기사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물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성지를 다니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꼭 기념할 만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조그마한 돌도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보니까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호렙산, 거기서도 좀 굵은 돌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지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빨리 잊어야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잊으면 안 되는 기념비적인 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 일이다.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다고 하지만 이 일은 아마도 내 주변의 누구보다도 탁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이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어 놓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을 감고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남한에 와서 그리고 나머지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자기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었다. 이것도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세웠던 기념비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제일 위에 오빠가 나사로고 그 밑에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세 남매가 살았는데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큰오라버니 아버지처럼 믿었던 이 큰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말씀하실 때에 그 무덤에 잠자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민중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고 나사로에게로 쏠려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이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대단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평소에 잘 알던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우리가 이 기념비적인 일을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지 말고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잔치를 열자. 나사로 오라버니 살아난 이 일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자.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옆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앉혀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는 거기서 옥합을 깨뜨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그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이 잔치, 이른바 홀리디너라고 하는 거룩한 저녁 잔치, 이 기념비적인 이 복된 잔치, 훗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감사하고 축하하는 정도의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기념하는 잔치였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이 한 120데나리온 정도가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하루 노동의 대가로 얻는 품이니까 120일 정도의 그 값어치면은 적은 액수가 아니죠.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두루 퍼지게 한 이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석을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누구였는지 뭘 하다 갔는지를 알고 넘어갈 쓸쓸한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여기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감동적인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릭슨은 말했습니다. 유아기적인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숙한 인간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용감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 홀리 디너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저녁 잔치,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마리아가 알고 억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바닥을 닦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잔치요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사로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나사로를 어떻게 없애버려야 자신들에게 인기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오늘 여기 한 가족은 용감한 가운데 그 원수들의 반대를, 위협을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잔치를 준비하고 열고 오늘 이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용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만 가능하다. 겁쟁이들은 불가능하다. 우리 신앙 자체가 담대함이고 용기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담대함이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로마 카타콤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비문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고을에서 온 대사 고로디아누스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려다 화형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평안히 잠들어 있다. 종 데오빌라가 이 비문을 세우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쭉 써놓은 비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비문에 얽혀있는 역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신의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다가 붙들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머지않아 그대로 두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그 친구를 구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쫓아와서 그 친구를 붙들고 있는 관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내 친구를 좀 살려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나 그곳에서 어느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관리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이때 고로디아누스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요. 그랬더니 관원이 말하기를 네 친구도 죽여야 되겠지만 너도 죽여야 되겠다. 둘을 같은 날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를 구하러 갔던 그 친구인 고로디아누스나 예수를 믿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친구나 둘이 함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종으로 일하던 데오빌라라고 하는 여자가 여종입니다. 자기 주인이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함께 그 친구와 자기 주인이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이 그 길로 로마로 뛰어 올라와서 그 주인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바로 이 카타콤에 와서 그 무덤을 만들어 거기다가 모셔놓고 거기에다 조그마한 비문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의 기념비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아멘. 이 기념비에서 주역은 단연 오늘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마르다도 있습니다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단연 이 기념비 역사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용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비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막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산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역사가 42년이면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 20대 아주 검은 머리로 와가지고 지금 반백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다 이게 논밭이었습니다. 문장님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겁니다. 여기에 계리라고 하는 마을이 요 위에 있고 장로님네는 그 계리 마을에 사시고 동산 마을이 있었습니다. 위엔 잔디 마을이 있고 하도 오래돼가 잔디 마을이 있었어요. 성탄절 되면은 그 새벽송을 이렇게 다 이 마을에 돌고 요 넘어가다 보면은 영곡동 여기 사거리 막 지나가지고 왼쪽에 그 금문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금문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새벽송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동네가 이제 저 산 밑으로는 초가지목 이런 것도 있고 흘리고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버스에 내려가 들어가는 길은 간신히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곽탕길이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나기를 저 동산 마을에는 마누라가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많은 핍박과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고 김영관 목사님 사랑의 사도이면서도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전에 이 성남을 가려면 이 길이 이 길을 가기 전에 요 밑에 좁은 길 1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 보면 동산교회는 항상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믿음의 담력 가진 용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막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 그레이스인가요? 그 성합찬을 다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계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지하 1층에 살았습니다. 비만 오게 되면 지하가 물이 찰 정도예요. 그분이 거금을 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합찬 데 사야 하잖아요. 그분의 생활이 전혀 그럴 만한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나중에 봤더니 자기는 동그라미를 모르고 하나 더 쳤더라고요. 100만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약속을.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최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실수로 동그라미를 쳐도 친 거니까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쁨으로 내놔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동그라미 하나 더 치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기념비적인 용감한 분들 많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저기 동두천에 자기 손치 남겨놓은 유산이 있는데 그 길로 땅이 길이 나는 가운데 도로가 그 길로 포함돼서 팔려가지고 그 11조를 냈습니다. 그 11조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가실 데가 없어요. 그때 분당을 막 개발할 때예요. 그때 교회 건축위원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접수를 했는데 한 방에 걸렸어요. 그때 70대 1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믿음의 거장들,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저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판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저력과 그 흐르고 있는 믿음의 이 맥은 지금도 이 교회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는지 몰라도 여러분 다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때가 되면 애지중지하던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살아나심에 대하여만 감사하고 축하했지만 여기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 사실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로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별 의미 없이 받아 넘기는 반면에 이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고 믿음의 비밀로 지켰던 이 여인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단 한 사람 이 여인만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오늘 오라버니 살아나심에 대한 감동도 감사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옥합을 깼대요.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거기에 향유 나디향이 나와서 진동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앞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뒷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임무가 없는 사람은 전부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왜냐? 앞에 앉아야 제대로 된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자기 집에 올 때에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경청했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 마실 음료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언제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있는 장면을 볼 때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경청하기 위하여 귀를 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설교를 들으면 3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 장치가 좋지만 이곳에 앉아 있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허비를 하는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고 나가시는 그 과정에 대하여 오늘 마리아가 주님, 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 오늘 옥합을 깨뜨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또 기념비를 세우려고 준비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방을 했습니다. 너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텐데 너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기념비 세우는 것이 허비라고 보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회계장부를 맡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 도둑놈이다. 너 많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수입의 일부를 가져갔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너 왜 돈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있지만 나는 늘 있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타이밍을 잡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기념비적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오늘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장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을 때 아이고 내가 벌써 환갑이네. 환갑 정도 되면 인생을 반드시 뒤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환갑 별거 아니야. 곧 있으면 70이야. 금방 80 될 거야. 인생 뭐 있겠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속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도 한 달 1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고 이 마리아를 행하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공격을 합니다마는 이건 사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일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죽음을, 내 장사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30대도 30에 맞는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30대 아멘 하세요. 30대 아멘. 여기 다 4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대 내 말 잘 들어요. 30대는 30대 맞는 내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장로님 30대요? 장로님은 30대 아니죠. 30대. 어디 남보라 어디 가서 30대잖아. 남보라. 김민정 30대잖아. 예. 여인들 30대는 30대 돌아봤을 때, 야, 그래도 내가 30대 이만한 일을 했지. 그 다음 40대입니다. 40대도 40대 맞는 기념비적인 기념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집사님도 40대요. 벌써. 아이고, 나는 늘 30대인 줄 알았는데 40대구나. 누가 그러대요. 당신만 나이 먹냐? 다 나이 먹는다. 혼자 붙을 때 참 잘해야 됩니다. 혼자 붙을 때. 예.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혼자 붙을 때 자기 일에 책임을 지라고. 40대는 40대 맞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0대. 문장로님 50대지. 예. 50대는 50대 맞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60대요? 마찬가지입니다. 70대요? 마찬가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비석 하나 세우는 걸로 인생 끝내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것은 장로님의 기념비야, 저거. 이건 권사님의 기념비야, 이거 권사님의 기념비야. 이건 우리 현정의 기념비야, 이게 현정의 기념비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졸라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반주기가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현정이 20대 기념비야. 다른 사람은 별로 감동을 안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성도들의 기념비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돈 가지고 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념비로 다 채워져 있어야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기념할 만한 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보십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내 삶에 기념비를 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념비를 세우면 내 생전에도 분명히 나를 기념해 주실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기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이 세상을 떠나 있어도 후세 사람들이 그의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